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랑방이 더욱더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능력이 경험적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이 동신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의 담임으로 가 계십니다. 이분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를 직접 그때 듣지는 있을 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동신교회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분이 전도에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강의나 말씀 전달에 있어서 스피치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한 그 좀 중형 이상의 교회에 한 700~80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중형 이상이 되는 교회에 담임 청빙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주자로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날 그분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서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누락된 거예요. 한 장이 누락돼가지고 원고를 딱 넘겼는데 그 다음 내용이 없고 한 달락 넘어가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분이 순간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돼가지고 소위 설교를 죽쓰고 죽쓰고 그 마지막 단독 후보에서 떨어지셨어요. 투표를 공동에 투표를 했는데 표가 안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육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냐 싶고 하여튼 그래서 이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막 그러다가 거의 다 된다고 믿었죠. 거의 다 된다고 믿었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그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셔가지고 부목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담임 돼서 가셨어요. 이번 지금 담임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때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아깝다 하는 제 마음에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실수를 오늘 오전에 했는데 2부 때 느끼셨습니까? 우리 그 황영우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원고 다 갖고 왔지 하면서 이렇게 넘겨보는데 이 설교 원고가 오후 예배 원고인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목양실에 잠시 앉아가지고 2부 예배 설교 원고를 좀 보다가 그냥 이걸 그냥 꽂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원고가 주일 설교 원고가 아니고 오후 예배 설교 원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로님 들어가시고 이제 바로 광고하고 하는데 이 손이 부들부들 손이 부들부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손이 부들부들 이거 어떡하냐 생각이 다 나야 될 건데 이러고 있는데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늘 꺼놓거든요. 주일에는 다만 제가 급한 일이 생길 때 톡을 보내야 될 일이 생길 때 하려고 또 제가 순간 메모를 할 게 있을까봐 들고는 다니는데 꺼놨는데 저거를 다시 그 비행기 모드를 풀고 제가 방송실에 넘겼던 그 자막 원고가 있어요. 자막 원고를 여기다 해놓고 이러면서 그냥 자막 원고만 보고 이제 설교를 급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했는데 장로님 설교 시작할 때만 발견했으면 제가 뛰어나갔다 왔을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안 그래도 황 장로님 나가시면서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짧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도 한 10분 정도 짧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뭐 저희 교회니까 또 마침 자막 그 원고라도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었지 자막 원고도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잠시만 3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뛰쳐나가서 지금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청교도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청교도 그 설교자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어떤 것도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책만 딱 들고 올라갔어요. 이 뭐 메모라도 해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맥이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와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저도 아까 전에 진땀이 났습니다. 진땀이 났는데 별로 표 안 났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당분간 한 11월에서 12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그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소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리더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소그룹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그룹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챙겨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사랑방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이 얘기가 2013년도 그 12월 달에 한때 유행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기억납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런 얘기가 좀 화제되면서 풍자됐던 그런 말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인사처럼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이 한 명의 학생이 학교 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 이야기가 아주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여러 기관들과 학교에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이 말이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녕들 하십니까를 얘기하는 이 학생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학생이 던졌던 내용은 문제인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부분인데, 모든 발전은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발전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발전과 좀 더 나은 도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인식은 필요합니다. 그 문제인식이 뭐 무조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인식 가운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문제인식도 있겠지만, 뭐 흠집내기 문제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억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데 너만 문제의식을 가지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면서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억지 부리기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대해 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흠집내고 발목 잡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는 결코 긍정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묻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방향과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도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질문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안녕들 하십니까? 이거는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사랑방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영신교회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그룹 공동체는 남자는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전도회 위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랑방 흉내 내듯이 이렇게 모여있고, 여성 사랑방은 이제 약 1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모임이 잘 안 되는 사랑방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이런 사랑방들이 지금 잘 안 되거나 또 그 사랑방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방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방이 없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방이 있든지 말든지 뭐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이 설교하러 온 날, 그날 사랑방 리더 헌신 예배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랑방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사랑방 모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과 함께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너무너무 지금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가지기 좋은 시기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우리는 모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방으로 모이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사랑방으로 모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8월 달부터 해서 11월, 12월 이때까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년도 2021년도부터 좀 더 진취적이고 또 역동적인 사랑방을 만들기 위한 도약판으로 좀 만들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재정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그룹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이 사랑방으로까지 모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강요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귀찮게 말이야. 다 살기 바쁜데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또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까지 모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 힘들게 하는 마음 혹시 가진 적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느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리더를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한다고 나 안 할 거라고 이러면서 또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랑방이든 뭐든 모든 것을 저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좀 제대로 알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모르면서 그냥 아주 조금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착각을 할 때 저희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배척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빠가 목수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누구 있고 집이 어디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뛰어노는 걸 봤고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걔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착각, 마치 겉모습의 외면만 보고는 그 모든 사람의 이 내면까지도 다 안다는 착각,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일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만 알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저 성도 내가 알지,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까지도 내가 다 알지, 밥그릇 몇 개까지도 다 알아, 결혼기념일 알고 애들 생일 다 알고 내가 다 알지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다 압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공고함,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령 가운데 상처, 아픔, 슬픔,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외면의 약간의 내용만 알고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몰라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 대화는 가장 좋은 거는 1대1 대화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모이면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묻고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 잔 나누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대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 상대가 그 기도 제목과 그 공고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은 개별 신방을 요청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뭐 저도 편하죠. 그냥 사랑방 다 모아놓고 뭐 6명, 7명, 10명 이렇게 같이 뭐 신방을 하게 되면은 뭐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뭐 뭉뚱그려가지고 아주 짧게 해버리게 되면은 뭐 쉽게 신방했다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개별 신방을 원칙으로 했던 이유도 한 분 한 분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신방 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뭔지 내면이 뭔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저를 통해서 신방을 받았던 분들은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기도를 할 때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건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축복을 빚는 그런 메시지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도 다 부르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도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고 또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저의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아주 시작이었지만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 한 분과 대화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내면을 알아가는 시간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 저희가 정말 힘든 성도들, 정말 어려운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그분에게는 돈 한 푼 그냥 구제하듯이 쥐어주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리고 차 한 잔 하는 거 그분에게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게 훨씬 더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몰라서 가깝다고 여겼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진짜 모를 때, 그 내면을 진짜 모를 때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그 사람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이런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은 안녕한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방을 왜 여러분은 피하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로부터 좋은 제도 하나가 있는데 이건 구역 모임이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셨겠지만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교구, 구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이 모든 문화나 분위기가 그래요. 아마 우리 칠곡 영신교회 성도들만은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여러 교회들 모두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젊으면 젊을수록 더더욱 모이기를 꺼려하고 집을 오픈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라는 존재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가 누군가가 고립시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면 왜? 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소통한다고 하면은 가족도 아닌데 왜? 가족하고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하고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방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사랑방에 굳이 모여야 되냐? 내가 왜 사랑방에 가서 교제해야 되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이후에 흠이 잡힌다거나 또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공고함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먼저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과 꺼려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또 말씀 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할 때 쓸 때는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구역이라는 단어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오냐면 뭐 G12, D12, 뭐 알파 코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셀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어떤 외국어, 영어의 이름이 들어온 그런 소그룹은 신문물이다. 신문물이고 뭔가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하는 착각 속에서 거기에 목을 매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G12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파 코스는 2단 취급받고 있고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교회 좀 남아있는데 거의 없어요. D12도 마찬가지예요. D12도 뭐 풍성한 교회에서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 많은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본질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이 뭐 D12고 뭐 G12고 알파 코스고 뭐든 간에 그 모든 거의 본질이 뭐였냐고요. 본질은 구역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구역이에요. 저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사랑방을 많이 썼어요. 동신교회도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수영로 교회도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방의 개념은요, 뭐 이름은 사랑방이라고 뭘 붙여도 상관없어요. 뭘 붙여도 상관없지만 그 개념은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운동들을 시도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유행들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질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구역이라고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었던 그 소그룹의 첫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위한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형식과 이름에 저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교회 부흥의 근간이 결국에는 보면요, 이 다양하게 쓰여졌지만 이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이 건강하면은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교회 부흥의 근간은 구역, 셀, 사랑방 뭐 이런 다른 여러 이름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에만 저희가 잘 살펴보면 되는데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튼튼해야지 교회가 커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기초, 이 교회라고 하는 내면의 모든 내면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기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초죠. 그 기초라고 한다면 이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이 외면의 조직의 가장 큰 기초는요, 소그룹이에요. 사랑방이든 구역이든 하여튼 뭐든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와 모든 조직과 내면이 두루두루 부흥하면서 내적,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 생명 조직체가 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생명력을 내적으로 상실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교회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김용태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 김용태 약사님이 계신데요. 이 약사님이 지금도 거기 사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산역에 가면은 아리랑 호텔인가 있을 거예요. 아리랑 호텔인가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 부산역 딱 나오면 왼쪽 편에 그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보면은 그 약국을 거기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쓰신 책도 많아요. 암, 당뇨, 고혈압 고친 사람들 뭐 이런 책도 쓰시고 했었는데, 이분이 암, 당뇨, 고혈압 등의 이 병을, 불치병 이런 병들을 고치기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약을 처방받으러 가면은 특별한 약을 주지 않아요. 특별한 약을 주지 않고 이분이 처방해 주는 거는 하루 세끼 음식 잘 먹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과 운동, 그리고 이 몸에 있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음식과 체질에 맞는 어떤 운동 처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분이 또 요구하는 어떤 그 치료요법 중에 오줌요법도 있어요. 오줌을 먹게 하는 그런 요법도 있고 하던데, 저는 차마 그거는 못 마시겠던데, 하여튼 그런 요법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치료의 요법들을 통해 가지고 약 파는 분이 아니었어요. 약 파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 면역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데 그 좋은 기능들을 살려주면은 제 기능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면은 몸은 회복되게 돼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화되고 몸의 체질이 건강하게 바뀌면은 불치병 그런 건 없다. 다 자연스럽게 낫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탐욕과 욕심 가운데 우리 체질과 우리 먹거리와 우리 운동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게으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 몸에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게 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이 교회 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건강한 부흥이 멈춘 교회도 동일합니다. 부흥이 멈춘 교회는요, 그 셀 조직이든 어떤 그 최소 단위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정체됩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 섬김이 없다, 나눔이 없다, 헌신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전도가 없고 선교가 없고 그리고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이 모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결국에는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화되고 성도들의 신앙 체질이 성경적으로 고쳐지게 되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내면이 성경을 강해해서 우리 내면이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강해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런 변화가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 교육, 양육, 훈련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면이 바뀌면은 내면이 건강해지면 외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 외면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성경으로 그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또 모이니까 그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소그룹이 모였는데 소그룹이 서로 모임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나눠져요.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서로 불편해요. 결국에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양육,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지금 완전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잘 안 모여지는 거예요.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더욱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죄인과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다 보니까 그 가운데 너는 조금 더 큰 죄인 나는 조금 작은 죄인 이 차이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점점 만나는 것이 좋아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만나기 싫고 더 모이기 싫고 더 교제하기 싫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상적인 증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장한 성도들이 모이는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질 때 그 한 소그룹 모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큰 대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은요 그냥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모임이 아니에요. 이 소그룹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진 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방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훈련을 시도하고 교인들에게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도 별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그거 안 해도 돼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선생님이 많은 걸 가르쳐줘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어떻게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르쳤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그거 못하러 하냐?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큰 공동체가 되는 이 모든 구조 가운데 역기능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그룹 공동체에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말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소그룹 사랑방 리더가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어긋나서 더 큰 혼란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두루두루 건강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 또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방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성경적 이유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은 유무상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의 모든 재산과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소그룹의 공동체의 모임을 얘기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랑방 같은, 우리 사랑방 같은 소그룹,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의 교회 어떤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찬을 기뻐하면서 참여하고 이런 공동체였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이니까 함께 예수의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만나고, 또 모이니까 나눔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그 모습이, 모델이 성경에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걸 또 요즘은 뭐 옛날 한참 된 얘기지만 기독교 사회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어떤 분배를 위해서 했던 나눔이 아니에요. 이 나눔은요, 사회적 분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제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나눔이었어요. 사랑의 나눔이었다고요. 사회주의는 강제에 의한 분배지만 교회는 사랑에 의한 나눔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분배를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나눔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맹인이 돼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일 때에 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이 세워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가정이 세워주고 있어요. 저는 이 한 가정과 한 사람이 세워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봤던 곳이 동신교회였는데, 동신교회의 사랑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오면 사랑방 배정을 다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안 가려고 그래요. 얼레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랑방에 가게끔 해요. 가면은 거기서 극진한 섬김을 받거든요. 극진한 섬김을 한번 받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감동을 합니다. 고객 감동 들어보셨죠? 이 성도 감동이, 그 세 가족이 감동을 받아요. 정말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런 사랑방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게 섬겼더니 이때까지 평생의 세상에서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섬김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열의 일곱 여덟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런 사랑방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랑방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희망하시면 제가 참관 보내드릴게요.
정말 희망하시면은 제가 그런 사랑방, 제가 순장님들, 집사님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방에 참관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과 나눔하고 교제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맛을 한번 제대로 느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일상 가운데 내 내면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흘려보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나타나는 그 긍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방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세워졌다? 세워진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더 세워지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전도 대원이 되고 또 우리 선교하는데 또 뛰어들게 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이러면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확장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많아지면서 이 여러 가지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까지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연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가보게 되면요,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다는 그 느낌이 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서 보면은 이 가정은 좀 어떤 분위기다 하는 그 분위기나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린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지만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한 교회에 출석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 선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 흉내라고 생각되십니까? 쇼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느덧 모르게 엄마 아빠의 지도 아래서 어느덧 모르게 그 가정의 문화가 된 거예요. 어느덧 모르게 그 가정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일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 가정, 그런 한 가정, 그런 한 가정, 그런 한 가정, 이런 가정들이 모이면은 교회 공동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영신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출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순간에 그렇게 연출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내면이 바뀌고 외면이 바뀌면서 가정이 바뀌면서 소그룹이 바뀌면서 공동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이런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사랑방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대그룹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그룹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분명하게 좀 제대로 알고 사랑방이 좀 뛰어들 수 있고, 사랑방 속에서 좀 사모함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 간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대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물론 대예배 설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대그룹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언이고 일방적인 전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손들고 저기요 잠시만요 하고 얘기하면은 저런 정신 나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디 손을 들어 하면서 막 불경건하고 등짝 때릴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거는 교제라기보다는 제가 영적 흐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방적인 댐 문을 열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냥 듣고만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목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리더들한테, 중직자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 교감이 있고 소통이 있고 나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듣고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과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적하는 거 그것만 고치면 되지. 왜 아이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개별 신방을 좀 하자고 얘기합니까? 왜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자고 얘기합니까? 만나야지 교감이 있으니까, 만나야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목사는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어떤 간증도 듣게 되고 그들의 어떤 삶의 고백도 듣게 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 혼자 기도할 거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하는 부분, 소그룹이라는 부분까지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대중을 중심으로 한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셨다고요. 예수님 사역입니다. 이게 살리는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이라고요. 일방적인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켰죠. 이거는 키우는 사역이에요. 키우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특별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키우는, 그 훈련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 집을 찾아가고,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고, 개별 신방하셨다고요. 개별 신방을 하시면서 한 명 한 명과 접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게 개별 접촉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고치는 사역.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그 사람의 내면의 공고함, 외로움, 슬픔,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나누시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생명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을 중심으로 한 설교, 저 혼자 열심히 떠들면 할 수 있는 거라 합시다. 그리고 나서 훈련,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훈련생이 모여야지 훈련이 될 거 아닙니까? 신방, 저 혼자 신방할 수 있습니까? 신방을 받아야지 신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교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저만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고 사랑방이 열려 있어야지 그 안으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그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랑방이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기대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이 시대적인 이유의 또 중요성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시대적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이 초고속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개인의 감성이 강조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적응력과 창조력입니다. 적응력과 창조력이 필요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적응력과 창조력이에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교회가 안 된다, 이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뭐가 안 된다, 이런 말 하기보다, 사랑방도 안 되고 모임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말하기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적응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키워서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그룹이 굉장히 유용하고 소그룹이 아주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큰 조직이 작은 조직보다 불리해요. 그리고 제도화되고 경직된 조직은 탄력 있고 유연한 조직보다 더 불리합니다. 현장성이 없는 조직은 현장성이 있는 조직보다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응력에 있어서, 창조력에 있어서 뭐가 크면 클수록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 변화를 일으키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걸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기업들도 점점 소그룹 중심, 현장 사역 중심, 현장 어떤 그 일 중심으로 점점 그 조직을 개편하면서 소그룹화 시키는 걸 기업들 그 조직 안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적응력, 탄력성, 유연성, 현장성, 이 모든 것들이 사랑방만한 것이 없어요. 사랑방만한 것이 없다고요. 저희는 교회는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당회를 거치고 또 제식회를 거치고 공동회를 거치고 이러면서 뭔가 이 어떤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순서도 많고 제도적인 절차도 많고 뭐가 많지만, 여러분 사랑방은 모여가지고 마음만 맞으면은 그래 해보자 하면은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그래 해보자 하고 마음 먹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만 모으면 되는 모든 유연성과 이 탄력성, 현장성이 있어가지고 사랑방만큼 좋은 게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령대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모두에게 두루두루 맞춰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소그룹은 그러한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에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국면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이나 어떤 사회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이 모이는데, 가정이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데 그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누가 뭐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 터치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 가정교회의 부분, 어떤 모델,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모델들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저희가 인식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제도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사회의 변화와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맞추기가 쉬워요? 작은 사람들이 맞추기가 쉬워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적을수록 맞추기가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개인의 시간과 이 모든 내용들을 그나마 맞추기가 좋은 게 소그룹이라는 거고, 또 지금은 저희가 우리 개개인에게 스며들어 있는 이런 사상과 신념,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 없다. 모든 건 진리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상대화시켜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가 옳냐? 네가 옳으냐? 나는 내가 옳다. 그럼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이거예요. 사회에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정말 진리가 없습니까? 절대 변함없는 진리가 없어요. 절대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여자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말든, 내가 어떤 뭐 외적인 성기관이 있든 없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여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넌 여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모든 걸 상대화시켜가지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이름 하에서 상대주의 시켜버리면은 여러분 진리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혼돈이에요. 혼돈. 모든 게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핵가족 시대 이게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점점 대가족 그룹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가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점점 핵가족화 됐어요.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1인 1가구입니다. 1인 1가구라고요.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형제, 언니, 오빠, 누나, 형, 나 간섭하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나 나름대로 내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누구도 터치하지 마. 해체예요. 해체.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기 싫다는 이 해체주의로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 이 문화의 사상을 여러분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모이기 싫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싫은 거예요. 사람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못하러. 자꾸 그런 해체, 상대, 이런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굳이 그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점점 해체가 지속화되고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해체시키는 이런 해체주의 시대를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해체되면 해체될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소외감만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쓸쓸하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내한테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요. 부모, 형제도 없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하면서 혼자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무도 내 옆에 없네, 참 외롭네, 고독하네, 쓸쓸하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최면에 넘어가서 이런 문화 속에서 속고 넘어가서 이런 멍청한 모습을 사는 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부를 만드셨고, 가족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커왔던 그 실버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함께 복작복작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년이 되니까 다 떠나고, 나는 오는 게 좋은데 안 오고, 나는 만나는 게 좋은데 안 오고, 안 찾아오고, 안 모이니까 그들이 느끼는 그 무기력과 고독감은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채워주냐고요. 이 문화적 이유로도 우리 현장 소그룹, 우리 사랑방,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과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이 정체성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이유를 뛰어넘어서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랑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방 활용에 대해 가지고 이 도표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내면의 기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의 내면의 기초는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이 베스트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밑바닥을 깔고 저희가 대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과 이 대그룹 공동체는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한 개의 기둥만, 대그룹 공동체 기둥만 남아있으면은 집이 안 만들어져요. 이 지붕이 안 덮인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허물어진다고요. 다 흘러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의 이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강해해서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이 베스트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대그룹과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 가지고 그 위에 저희가 생명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을 채우는 겁니다. 내용물,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교제와 봉사사역과 교육훈련과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갈 때 건강한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사역 공동체를 저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은요, 교회 내에 어떤 하부 조직이 아니에요. 사랑방 소그룹은 하부 조직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의 기둥이고 한 축입니다. 그리고 한 목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목회처럼 이 목회에 아주 중요한 그 기둥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랑방 리더들 한 분 한 분 세움받으신 분들은 그 중요성과 나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의 이 가족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 한 명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그룹 모임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때가 힘이 더 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생각합니까? 1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2부 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고, 또 반응이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응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더 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리더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고 그 누구도 대꾸도 하지 않고 단톡방에 그러려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다, 소그룹이 만들어져 있다면 누가 힘이 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신이 나가지고 하겠습니까? 호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하는 소리, 여러분이 또 이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듣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데,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 또 작은 그 모임 하나가 내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표 한 개 더 띄워주시죠. 제가 늘 얘기했던 오도록입니다.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하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이 교회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관자가 아니라 한 명의 뛰어든 이 생명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하는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건데, 이 오도록이 뭡니까? 이 오도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선교를 하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가 오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오도록 한 성도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오도록 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도록 한 거예요. 오도록 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냐고. 사귀시라고요. 이 사귀는 가장 기초의 과정이 양육, 그 소그룹 모임이에요. 사랑방 모임이에요. 그거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과제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제자 사역 훈련처럼 뭐 다음 주에 뭐 제출하시고 암송하시고 과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체킹이 없기 때문에 양육이라고요. 양육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양육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고 함께 나누는 거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기도록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에 나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도 리더처럼 배워보고 싶어, 나도 저 리더처럼 신앙에 성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에 뛰어들고, 또 그 가운데 훈련에 해보도록 뛰어들고, 그리고 나서 훈련받고 난 이후에 내가 사랑방 리더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그 맡아서 뛰어들게 되는 이런 사역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 한 명만 잘해서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 한 명만 잘나가지고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 만약에 그 한 명의 잘난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요. 그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근데 그 한 분이 뭐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또 사망했다든지 또는 다른 교회로 떠나셨다든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 한 명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성경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조직에 의해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생명 사역자들이 선순환적으로 그 제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사역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이 모이면 서로 이해합니다. 모여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된다고 안 모이죠. 저 사람 이해 안 돼서 안 모이죠.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이해할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나보시면은, 사랑방에 모이면은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방에 만나면요, 서로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방에 만나면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막혀있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때 한 명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을 최고의 피해자, 최고의 손해보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신만큼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영적인 은혜가 막혀버리는데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풀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져야지, 만나서 나누고 대화하면서 풀어져야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방에 모이니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방에 모이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방에 모이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안 모여서고, 내가 모이기 시작하면 사랑방이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못할 이유, 여러분 모이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모여야 될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여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모여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방,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영신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